가벼운 마음으로 나누는 주의 사랑. 오늘은 올포원 부흥회 4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목사님들의 간증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어서 참 특별한 시간인데요. 오늘 새로운 얼굴을 모셨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의 구약학 교수님이신 이한영 목사님이세요. 어서 오세요. 올포원 포스터에 나오신 지는 꽤 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언제 오시냐 제가 제작진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어요. 드디어 뵙네요. 예, 그 한 1년 반 전부터 섭외가 있었는데 참 제가 너무 부족해서 부담이 돼서 거절하다가 와보니까 너무 좋고요. 모두들 또 이렇게 팀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옆에 계신 차준희 목사님이랑 왠지 분위기가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이 또 구약학도 교수님이시고요.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세요? 가까운 친구라서요. 1년 반 설득을 했어요. 오늘 같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좀 푸근하고 평소와는 달리 조금 더 생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오늘 또 패널분 중에도 또 자주 못 뵈던 분 저희 올포원에 한 번 오셨었죠, 여윤정. 저 올포원 초창기에 왔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주 불러줄 줄 알고 스케줄을 다 빼놨다는 아니 저는 하도 안 불러줘서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마침 또 이 자리에 왔는데 고명진 목사님 간증 설교는 듣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저 때문에 섭외하신 건 아니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올포원 부흥회로 만나는 새 목사님의 간증 설교 예고편부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차준희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좀 나누면서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교통사고로 초등학교를 재수를 했어요. 8살 때 입학했는데 입학하고 며칠 안 돼서 학교 끝나고 찾기를 건너다가 8차선이었는데 어머니 손을 놓고 내가 뛰어가는 바람에 전차하고 버스 중간에 혼자 껴서 거기서 오른쪽 다리가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죽을 뻔한 건데 세바란스 병원에 급히 실려가서 바로 그냥 절단 수술하고 봉합 수술하고 그리고 한 6, 7개월 동안 병원에만 있었죠. 상처가 아물고 의족을 맞추고 뭐 재활 치료하고 보행 연습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병원 살림을 했는데 모태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분들이 신방 와 주셔서 예배하고 그럴 때는 분위기가 업되는데 어머니랑 단둘이 있을 때는 제 어머니가 우리 둘이 그냥 같이 죽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난 이제 8년밖에 안 살았는데 그렇게 죽고 싶으면 엄마만 죽어라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앞으로 반바지 안 입고 수영장만 안 가면 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죽을 일 있냐.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는 그 건널목에서 아들 손을 놓쳐서 교통사고를 목격했던 그 어머니 죄책감, 충격 이게 매우 컸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가끔 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더 미안해요. 놓친 게 아니라 내가 놓고 내가 튄 건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나한테 이런 사고를 허락하셨나요? 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순간에 나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었지 누군가를 원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철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죠. 8살이니.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성령을 소위 체험했어요. 하늘상 기도원이라고 유명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개 빼고 다 방언 은사를 받는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한테 방언 못 받으면은 개 취급당하는 그런 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 중3 때 그 설교를 듣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3박 4일 동안 만만한 나무를 붙잡고 뽑힐 때까지 기도하면 된대요. 그래서 나무는 못 뽑았지만 성령 체험은 했어요. 방언 은사를 받은 거죠. 중3 때 그 방언이 저한테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됐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어릴 때 체험이지만 체험 신앙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나의 신학과 나의 삶 속에 있어서 체험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됐죠. 고등학교를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때가 저한테는 가장 좀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가정 경제가 좀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학교에 공락금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 당시는요, 학교 공락금을 못 내면 수업 시간 중간에 선생님이 아무개, 공락금 못 내니? 그럼 책가방 싸야지? 쫓아냈어요. 요즘 그랬다가는 인권위원회 회부될 거예요. 저를 위시한 몇몇 친구들이 쫓겨나곤 했는데, 그 당시 집에를 먼저 일찍 들어갔는데, 갔더니 이제 집도 날리게 되었고, 라면으로 끼니를 입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기가 막혔죠. 교회에서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와주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원래 정식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 어머니가 너무 우시는 바람에, 통곡하는 바람에 정식 예배를 못 드렸고 이제 기도만 해주고 가시는 참이었는데, 저를 본 거죠. 준아, 넌 이 집의 장남이니까 오늘 준비해온 말씀을 너를 주겠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주셨어요.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집에서 공락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락금에 공짜도 못 끝내요. 부모님들이 매일 밤 싸우셔. 그러면은 싸움 말리다가 너무 짜증 나가지고 뛰쳐나가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이 뭐 어디를 나갑니까? 교회 가서 그냥 밤새도록 그냥 울면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캄캄한 본당에서 그냥 울면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만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제 풀에 꺾여서 그냥 자요. 아무 말씀도 없고 캄캄하고, 그러면은 실컷 자다 보면 갑자기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기도 참석 중이에요. 그러면 자세를 고쳐 잡고 새벽기도를 드리죠. 그럼 다 끝나고 나면 또 불을 꺼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제 하던 거 마저 하죠. 마저 하다 보면 어제하고는 좀 달라요. 해가 떠오르면서 창가에 햇빛이 들어와요. 미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 미래 영광이 내 앞에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고, 등록금은 못 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전 사실 의대 지망생이었어요. 이한영 목사님은 의사신데 목사가 되셨고, 제가 평생 되고 싶은 거를 팽개친 분이라 제가 평생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조금 했는데 우리 고3 시험 볼 때 수학 답안을 완전히 밀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의대 진학은 이제 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 내가 왜 의사 되고 싶었을까? 한 8살 때 병원에 한 1년 가까이 있으면서 늘 보던 분들이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분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왜 고마웠을까? 위로해주고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해주고 웃어주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의사가 아니어도 위로할 사람, 위로의 직업이 있지 않나? 목사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간 거죠. 1학년 들어갔는데 구약개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과목이 너무 멋있었고, 그 교수님이 구약의 역사를 알면 세계 역사와 미래의 흐름을 꿰뚫을 수 있대요. 그 말씀에 혹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한테 나는 이제 구약 교수가 될 겁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영어, 독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능통해야 된대요. 그래서 해보자. 그러면은 해보자. 그래서 4년 동안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방과 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요 5 언어들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그때부터 제가 구약 교수, 구약 박사라는 별명을 얻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학원도 가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고 다음 학기 등록도 불투명한데 이게 무슨 교수가 되나. 그럴 때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마음에 좀 위로가 되죠. 다시 도서관으로 올라가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빈 강의실에 가서 불을 켜요. 불을 켜고 그날 배웠던 구약 과목을 강의합니다. 울면서 강의하고 찬송도 하고,
10년 뒤에 내가 여기 서서 그 교수의 모습을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너무 불투명한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서 힘들 때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밥은 굶을 수 있지만 꿈이 멀어지니까 못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꿈 하나 가지고 버텼는데 꿈이 멀어지니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의사가 못 됐죠. 목회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담임 목사도 못 됐죠. 모교의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모교의 교수도 못 됐어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과 심령과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로는 살아가고 있어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교의 후배들에게 강사로 가르침을 전하는 모교의 선생으로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욱 축복하셔서 뭐 저 책도 내고 강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이제는 교단을 뛰어넘어서 이곳저곳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밥은 굶어도 꿈은 굶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차준희의 하나님, 8살 때 제 삶에 깊이 관여하셔서 치명적인 사고에서 살려주시고 초딩, 중딩, 고딩의 삶을 구김없이 살게 해주셨고 신학생에서 신학자로 그리고 목사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한 5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저희 아버님께서 그때 아마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남미에 제1호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남미 브라질로 가서 제가 이렇게 얼굴은 한국 사람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까지 다 브라질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꿈도 포르투갈어로 꿨고 사실 아마 지금 남미를 가면 제가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가 한국말보다는 훨씬 편할 겁니다. 그 이민 초기에 그 이민 보따리를 다 이제 한국에 못 살 시절이니까 그걸 가지고 오시면은 우리 아버님이 이제 공항에 가서 본거에다 실어서 저희 집에서 2달, 3달 같이 지내시고 제 어려서부터 그 이민 처음 오시는 분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별명이 꼬마 변호사였어요. 그러다가 그냥 어린 나이에 내가 인생을 이게 어린 나이에 무슨 내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 스스로 나의 삶을 개척해야지.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주에 가서 고1부터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미에 학곡방촌이 있습니다. 정말 뭐 똥물, 흙물 뭐 다 이렇게 섞여서 흐르는 그런 학곡방촌에 제가 거기서 2, 3년을 살면서 새벽에 5시 먼저 일어나서 버스를 2번 타고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고 꿈이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까지 공부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을 이제 특별반에 들어서 2년 만에 마치고 그리고 17살 때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렇게 이제 잘 나갔는데 그때 저희 집엔 딸 4세, 저 아들 하나인데 셋째 누님이 같이 타주에 와서 하숙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대학에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나가 제일 친했죠, 저하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보다도 더 가까이 모든 말을 같이 할 수 있고 24시간 같이 지내니까 참 저희 셋째 누님이 이름이 명자, 밝은 명자의 아들 자자, 딸만 낳다 보니까 자자 하나 붙여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참 아주 곱고 저는 뭐 신앙도 없고 막 그런데 누나는 참 신앙도 곱고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대학 같이 공부하고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타주를 가셨죠.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신이 안 되고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본인이 이제 막 우울증에도 걸리고 그랬는데 너무 아기를 갖고 싶어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때는 인턴십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나 지금 임신했어 그래요. 제가 뭐 얼마나 기쁜지 제가 임신했는지 알았어요.
아, 축하드린다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100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100일 기도 마치자마자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시어머님이 전화로 하셨대요. 기도하시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가서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우리 누님 병원에 갔더니 정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뭐 다 죽는 소리예요. 한영아, 내가 지금 이런 도끼로 또 톱으로 내 두 다리를 자르는 것처럼 아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니까 너무 아파서요. 병원 가야지. 그러니까 자꾸 병원 가고 싶지 않고 저희 누님이 그때 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애기니까 약도 먹으면 안 되고 너무 그 애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의사니까 좀 와달라고 갔더니 뭐 누워가지고 끔찍을 못하고 있어요. 뭐 얼마나 아파하는지. 좀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누나 이거 굉장히 심각하니까 월요일날 꼭 대학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가서 체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럼 며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지금 계속 아프지만 산부인과 갔더니 이거 그냥 자궁이 커지면서 척추를 눌려서 아플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오진을 한 거죠. 사실 그게 그 사르코마라고 육종이라는 암인데 이 태아가 자라면서 그 뒤에 암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이제 커지면서 압력이 세지죠. 게다가 여성들은 임신을 하면 여성 호르몬 뭐 에스트로겐 같은 게 10배, 20배, 30배까지 분비가 되니까 아기만 키우는 게 아니고 암세포도 빨리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덩어리가 이 척추 밑으로 뼈를 다 부시고요. 엉덩이 뼈를 다 부시면서 이 요추 아래 신경들을 다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손가락만한 이런 신경들을 파고 들어가고 산뼈를 부러뜨리니까 그 아픔은 그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건데 모성애가 얼마나 강하고 또 본인의 그것도 신앙 때문에 그냥 참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희 매형이 그때 우리 부모님은 이제 미국에 계셨는데 매형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실 텐데 누나를 그냥 미국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 미국으로 어머니 아버님 댁으로 저희 아버님. 근데 미국 병원에서도 그래서 거기서도 또 오진을 한 거예요. 8개월쯤 돼가지고 임신 8개월 때 너무 그 통증이 아파서 그냥 혼수 상태로 까무러쳐 버렸어요. 병원에 옮겨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이 척추 이렇게 뼈가 보이고 제가 그 엑스레이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두 다리가 있고 가운데 뼈가 다 부셔져 있어요. 암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 아기를 이제 꺼내냈죠. 8개월에 핏덩어리를 꺼내냈는데 인큐베이터에다 넣고 누나는 혼수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혼수 상태에서도 얼마나 아파하는지요. 메타돈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거 10mg만 줘도 되는데 100mg 줘도 고통을 호소하고 그냥 아파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떨면서요. 이 몸이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의사들하고 제가 빨리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의사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결론은 그랬어요. 더 이상 뭐 살아봤자 얼마큼 못 사는데 이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통증을 좀 빨리 컨트롤해서 호스피스로 들어가자. 그래서 결론으로 전신 마취를 하고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이제 새벽에 이제 마취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전신 마취하면은 그 상태에서 한 4일 정도 지나면 폐가 스톱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니께서 이제 매형하고 장례식을 다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7월 4일 새벽에 이제 병원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 마취하러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 손을 잡고 엉엉 우시면서 한영아, 네가 들어가서 누나 마지막 손 좀 잡아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아버지 여기 수술실에 가족이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너 의사인데 좀 아빠 손 좀 들어줘, 아버지 손 좀. 그래서 그 미국 마취사가 왔길래 제가 우리 아버님이 얘기를 했더니 why not? Just join us.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복을 갈아입고 그 의사하고 간호원 둘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사를 놓고 가스를 이렇게 뿌리려고 마스크 쪽으로 이렇게 대는데 제가 우리 누님 그 얼굴 머리 쪽에 이렇게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누님이 갑자기 눈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한국말로 배고파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What she's saying? 그래서 제가 She's saying she's hungry. 좀 배고프다 그런다 그랬더니 아니 배고픈 사람을 마취시켜서 그럼 이거는 안락사가 되는데 일단 캔슬하자고. 그래서 그때 캔슬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27년을 사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전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그때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그 기도만 안 했으면 여기 안 오는 건데. 그래서 전 누나가 금방 좋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깨어나도 일주일이면 더 살 수 없으니까. 근데 누나가 눈을 뜨고선 한영아, 내가 일주일 동안 뭐 일주일 이상 못 산다면서 내가 죽기 전에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 뭐? 그랬더니 나를 저 교회 좀 데려다 줘. 내가 교회 화장실 청소 한번 하고 죽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매형이 그 아픈 누나를 뭐 나중에 그 병원에서 나와가지고요. 가서 이제 화장실을 그 몸을 가지고 청소했는데 그렇게 27년을 청소하셨어요. 주말만 되면 그 몸을 끌고 여기 구멍을 뚫고 그 장르를 똥주머니 죄송합니다. 오줌주머니 뭐 그 아픔이라는 건요. 24시간 27년이 1년이면 6개월. 그리고 염증을 느껴도 이 다리가 다하게 부셔지고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요. 살이 썩고 뼈가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만 하면 오뚜기처럼 병원에서 나오기만 하면 가서 주일학교에 가서 봉사도 하고요. 감옥에 가서 또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들 위로하고요. 저희 매형과 함께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게 1년, 2년, 3년 가는데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이제 종이 돼서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이제 고난이 있지만 죄로 인한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십자가에서 져주셨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남은 고난을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믿음으로 마치 조개가 모래를 품고 진주로 만드듯이 저 여러분들은 이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이웃의 또 아픔을 공감하게 되고 그것을 배우게 되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고난을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본래 친가 외가로 3대 4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이외에는 다른 데 별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5살 때 우리 할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잘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께 들었던 이야기를. 저의 할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제 기억에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 형제가 5형제 7남매, 맨 위에 고모, 맨 아래 고모, 그리고 5형제 가운데는 저희 아버지가 5번째 아들이십니다. 막내 아들 5살, 끝에 고모는 3살 때 우리 할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시한부 종말에 빠져서 너무도 확실하게 믿음을 가져서 집안에 있던 모든 뭐 집문서, 땅문서를 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하인들에게 다 나눠주고 종말이 온다는 그날 산속에 들어가 계시는데 종말이 안 와서 결국은 스스로 7남매를 버려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위에 또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엄청 부자셨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큰 한학자셨는데 그런 까닭으로 이렇게 모은 재산이 많았지만 우리 아버지 때는 그러니까 거의 쫄딱 망했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어쨌든 그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어려서부터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1968년도에 6학년을 다녔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교회 부흥회 있었는데 그때 성령 체험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였고요. 어려서부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너 커서 뭐 될래? 저는 목사 된다고 그랬어. 뭔지도 모르고 목사 된다고 그러면 하여간 우리 엄마 아버지 다 좋아하니까 일단 좋아한다는 데 대한 그 반응을 제가 상당히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한 번 제가 목표가 바뀌었었어요.
졸업할 때까지 저는 목사에 대해서는 딱 한 번 제외하고는 하겠는데 그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성적이에요. 신학교는 떨어진 사람들이 주로 가는 데지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안 가는 데라고 알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제가 대학 가지 못하고 신학교로 또 막바로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신학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수원중앙침례교회 졸업할 때 1979년도에 제가 전도사로 와서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42년 이렇게 되나 봐요. 근데 그 사이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서도에도 아까 우리 말씀하셨죠? 예, 우리 임정자매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좀처럼 간증 듣기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험 4번 봤으니까 3번 떨어졌어요. 대학 시험도 또 몇 번 이렇게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개인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보다 제가 목사 되고 나서 목회한 지 제가 1987년 1월 1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부목사로 있다가 오산에 가서 한 14년 동안 목회를 하고 지금부터 17년 전에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그 후임으로 다시 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수원중앙침례교회 제가 부목사 11년, 지금 담임목사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좀 특별한 은혜와 꿈을 주셨다고 그러면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야학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직업전선에 있는 소위 그때는 공돌이 공순이라는 그 좋지 않은 표현을 썼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학교를 떠난 아이들, 학교 밖 아이들 이런 가르치기를 가르쳤는데 중앙교회에서 좀 보다 체계 있는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잘 교육을 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는 것으로 계속 기도해 왔었는데 드디어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대안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대안학교가 지금 현재 우리 중앙교회가 세운 중앙예담 중고등학교 대안학교이죠. 이 학교를 세울 때 굉장히 교회 내에 생각이 다른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표현은 생각이 다른 분이지만 쉽게 말하면 학교로 반대하는 분들이라고 해도 우리 교회 재적 성도가 당시 한 4만 명 정도 됐고요. 주일날 출석이 10,000명 이상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은 불과 30명도 되지 않는데 너무 저항이 참 강했었습니다. 그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게 바꿔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섬세한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 현재 중앙예담 중고등학교를 세울 수 있었고요. 지난 1월 19일 날 제1회 졸업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중학교에는 20명씩 한 클래스를 해서 2클래스, 각 학년 2클래스, 전체가 120명이고 고등학교는 20명씩 4클래스 3학년 하면 240명, 전교생 360명의 기숙학교입니다. 근데 학교가 좀 특별합니다. 어떤 학교인가 하면요.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 아이들이 우리 학교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80%가. 그러면 어떻게 선발하는가? 내가 학교 부적응하고 있습니다. 나는 학습에 문제가 있습니다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성적 순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정확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학교에 부적응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싸웠습니다. 나는 학생 기록부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증명을 해야 입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입학해 와서요.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중학교 들어오면 뭐 6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학교 마치고 다른 학교 가는 사람인데 대부분은 중학교 마치면 이제 우리 학교를 진학하고요. 고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은 3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월 19일 날 제1회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파송, 졸업 파송이라고 그러는데요. 학생들이 진학이 참 좋았어요. 보면 모두가 다 정말 그들이 원하는 과로 입학한 학생, 진학한 학생들의 84%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과로 갔어요. 성적이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 과를 가는 게 아니고 원하는 과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성경에 보면 사사기 2장 8절 이하에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몰랐다. 우리 학교의 주된 과목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매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 첫 시간은 큐 때예요. 이 대안학교는 일반 학교의 학습 시간에 시수가 예를 들면 영어를 일주일에 4시간, 우리는 2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교육을 하고요. 반면에 저희들 인터넷 강의실이 있지만 학생들은 인터넷이 없는 크롬북을 쓰고요. 스마트폰 아이들은 저녁 식사 시간 외에 잠시 나누는 것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것은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이번에 일회 졸업생 가운데 성경 500구절 암송해서 대학 입학 장학금 500만 원 받고, 우리는 500구절 암송하면 500만 원씩 줘요. 지금 18명이 이미 500구절 암송한 아이가 있고요. 예, 지금 현재 한 400명이 계속해서 500구절 암송하는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 이외에는 소위 말하는 문제 아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저희 신념이고 저희들의 신앙이고 학교의 모토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반대하는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 속에 넣어놓으신 교육의 본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넣어두신 것을 끄집어내고 찾아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이라는 교육의 기본 개념을 저희들이 실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열매 맺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목회 이야기 가운데 짤막한 이야기였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아름다운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잘 개발해내고 찾아내고 길러주고 훈련시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워가는 이 땅의 교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선한 뜻으로 한 일인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런 간증을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여기에 계셨어요. 오늘 여집사님은 참 잘 오셨네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뭐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들을 강의들을 제가 들은 것 같아서 너무 영광인데 한편으로 되게 위로가 됐어요. 이게 목사님 세 분의 그 간증의 공통점이 그 고난의 과정은 너무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이었고, 아쉬운 점은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 학교가 있었으면, 대학교가 있었으면 제가 딴 건 모르겠고 제가 암기력은 뛰어나거든요. 그 5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운 거죠. 진짜. 내가 탈 수도 있었는데. 그러게요. 네. 전도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새롭게 써서 세 편을 한 자리에서 맞아요. 제가 지금 다 봤고요. 맞아.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진짜 한 분 한 분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진짜 위대하셨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 영광을 돌리게 되네요. 네, 이렇게 작은 고난만 와도요, 우리가 왜 그럴까 의문이 들고 원망되고 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은 너무나 초연해 보이셔서 역시 목사님들의 하나님은 뭔가 좀 다른 분이신가? 이런 생각마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순서가 있습니다. 아프니까 인생이다. 고난이 희망이 되는 알 수 없는 은혜를 따라잡아 보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먼저 우리 차준희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간증을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원래 우리 차준희 목사님 딱 처음 뵀을 때는 교수님이라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인생에 정말 탄탄대로만 걸어오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생에 고난 없이 정말 계속 공부만 하시고 정말 그 똑똑한 브레인의 느낌만 저는 물씬 느꼈는데, 오늘 간증을 통해서 정말 이런 새로운 삶을 또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에서 저는 좀 되게 새롭게 느껴졌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런 시간들 속에서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집 딸내미들이 가끔 아빠한테 나한테 하는 말이 아빠는 그냥 금정왕이잖아. 금정왕. 근데 그런가? 내가 물어봤는데 몰랐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래도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것 힘들지만 고난 없는 인생은 없으니까요. 지금도 많이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힘든데 웃으면서 얘기하시니까 저희 답이 안 나네요. 힘이 들지만 그래도 이 과정을 겪고 나면 아 뭔가 또 이것이 모아져 가지고 더 멋있는 나를 만들어가는구나. 이거를 제가 알거든요. 네. 알기 때문에 힘들면은 뭔가 또 더 멋있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먼저 보는 거예요. 영광을 앞당겨 보는 거죠. 앞당겨 보면 지금의 고난이 그렇게 힘든 일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우리 경건 훈련에 참 좋습니다. 다음 이거부터 외우기로 합시다. 그래요. 로마서 8장 18절. 네. 너무 좋은 말씀인 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명진학파라고 우리 올프원의 지식창구이신 고명진 목사님 한 모범생 하시지 않았을까. 예전에 공부도 잘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하하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모토로 기독교 학교를 세우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목사님이 보시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의 미래는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거든요. 아까 제가 사사기 2장 8절, 9절, 10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여호와도 알지 못했다. 사실은 그 다음 일어난 세대니까 다음 세대, 영어로 말하면 next generation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 another gener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혀 다른 세대. 뭐가 다른가? 두 가지를 몰라서 다른 세대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몰라요. 왜요? 그 앞에 세대들이 교육에 실패했어요. 교육에 실패했어요. 뭐를 못 가르쳤는가? 국영수 사회과학은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미래의 세대를 바라본다면 하나님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면 그렇죠? 호세아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왜 지식이 없죠? 쉽게 그냥 아니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 이게 명진학파 방법인데요. 공부 안 했어. 그렇죠. 무슨 공부? 하나님. 공부. 말씀 공부.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무슨 살아가는 방법, 기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배워야 될 터인데. 그래서 호세아가 6장 4절에 이런 말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부보다도 성경 암송하고 하나님을 아는 공부를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첫 시간 큐티하고 매 수요일을 하고 매주일 저녁이나 매월 이렇게 매주 월요일 아침 첫 시간을 예배로 부모님을 학교로 오라고 그래요. 학생들은 집에 안 보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가고 부모님이 학교 오면 함께 예배드려요. 그래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만 알면 얼마든지 미래가 밝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만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알아서 그 재능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야. 그리고 또 다른 우하하의 증인 또 이한용 목사님이 계시는데 야, 저 오늘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뭉클함과 함께 정말 많은 은혜를 느꼈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님께 좀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냐면 아까 이제 의사에서 목사가 되실 때 그 스토리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좀 뭔가 그 안에도 또 목사로서의 또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과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랑 목사님이 되신 다음에 지금 또 학교에서 교수님을 하고 계시잖아요. 학생들을 또 가르치실 때 어떠한 사명으로 가르치시는지 이 이야기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역의 전환이 있는 것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공통점인데
하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좀 안 돼야 돼요, 일이. 저는 그 브라질에서 굉장히 참 오래 살고 싶었는데 미국으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뉴욕 암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누님 때문에 저의 어떤 계획이 이제 바뀌어진 거. 그래서 꼭 한 번은 내 계획대로 안 돼야 된다. 이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부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명이나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만 제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냥 이쪽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루는 저희 어머님께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방문을 해서 저는 뉴욕에서 일을 했고 우리 어머님 뉴저지에 사시는데 그 새벽 5시쯤에 방 안에서 뭐 이런 말씀 여기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큰 음성이 들렸어요. 안영아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자다 번떡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제가 한국에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서 떠났는데 그때 제 주일학교 선생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분이 전 성결대학 총장 성기호 목사님이세요. 그땐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시고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비몽사몽간에 나타나셔. 저는 이렇게 눈을 또 깼는데 자네 여기서 차를 몰고 43분 가면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게로 쓱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말로 한영아 내 어저께 생각 꿈을 꿨어. 무슨 꿈이요? 네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사모님 그 아드님 신학교 가라고 하세요. 그러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인데 저한테는 쇼크였죠. 그때 쇼크 받아서 머리 다 빠진 거예요. 저는 뭐 신학교 신자도 모르고 장로교가 뭔지 모르고 성교교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옐로 페이지 찾아봤죠. 신학교 있나? 없어요. 우리 어머님 댁에서.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터한테 전화를 했죠. 여기 한 1시간 안에 신학교는 없대요. 근데 거기 델라웨이 리버에 사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강을 건너면 필라델피아 다른 주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 댁에 그 한인록이 있더라고요. 그 정보센터라고 써있어요. 거기다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한국 아가씨가 받아요. 그래서 거기 신학교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신학교 천지예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주소를 찾아서 시간을 재고 운전을 하고 갔죠. 그때는 지도 보고 내비게이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일부러 이제 제가 과학적으로 생각했죠. 이게 미친 게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30마일 가라면 30마일로 운전하고 50마일 가서 50마일로 운전하고 그래서 신학교 게이트 앞, 문 앞에 이게 딱 도착하고 시간을 보니까 43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세워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억울해서.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또 신학교 가서도 공부하는데 제가 이제 뭐 구약학 교수인데 왜 구약학 교수가 되냐면 안 믿어져가지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당나귀가 이야기를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7일 만에 창조가 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게 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갔지만 이 머리하고 가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보다 구약이 더 안 믿어져서 구약을 공부한 거예요. 저는 박사과정 하면서 너무 안 믿어져서 계속 공부한 거예요. 지금 믿으시는 거죠? 그럼요. 안 믿을까봐 저도. 그 생각 못했는데. 박사과정 하면서 정말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고 지금은 정말 극복음주의자입니다. 보수. 그래서 한국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 학교에 외국 학생들이 한 50개국에서 와 있습니다. 교수로 오라고 해서 저는 저걸 절대로 안 왔을 거예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교수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미국에서 가방 싸가지고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 캠퍼스에서 우리 외국인 학생들, 물론 제가 구약 강의하지만 이제 후원하고 또 돕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국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막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이 느껴지네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면 그냥 내 힘으로 꽉 내 길을 가려고 자꾸 붙잡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그 원하는 바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다가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막 억울해까지 하거든요. 또 어떻게 하면 10년, 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빅피처만 믿고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면요, 무슨 일을 하면 이 일 하면 돈 되나, 맞아요. 이 일 하면 남들이 알아주나. 그렇죠. 그래서 돈이 안 되거나 남들이 안 알아주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을 조금 바꾸면 이것 하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가? 이것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인가를 물으면 그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게 뭐냐를 나도 거기에, 부모님도 거기에, 선생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체계나 부모님들의 사고방식만 바꾸면 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조금 이렇게 대답이 좀 다르게 되겠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성경 읽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얼마만큼 들어주실까 이렇게 한번 그런 생각을 갖고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 들어주세요. 근데 그 약속하신 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지키시고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고통 소리를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아니고 그걸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만큼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믿음과 그 사이트, faith and sight 사이에 그 기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좀 확고하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그거 붙잡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faith가 sight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네. 제가 그 신학대학 들어가가지고 10년 뒤에는 내가 저 자리에 서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눈에 뵈는 게 없었고 오직 공부만 했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무서웠대요. 나 다음 학기 장학금 못 받으면 공부는 중단이니까. 그러니까 공부하고 어학하고 뭐 10년 뒤 저 자리 내 자리 이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10몇 년 만에 이제는 33살에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돼서 정말 하고 싶은 10년 동안 교수를 했는데 딜레마에 빠졌어요. 내가 원했던 게 이건가? 되고 나서 보니까 명사에만 주목했구나. 그래서 깨달은 게 형용사가 중요하구나. 무엇이 되느냐보다도 어떤 무엇이 되느냐. 그 형용사를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늘 생각해야 될 게 신실한, 무슨 뭐 착한, 선한, 충실한, 성실한 이 형용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형용사가 중요하지 옆에 있는 명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선한 무엇 그럼 나중에 남는 거는 명사가 남지 않고 형용사가 남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목사를 해도 어떤 목사냐. 저는 지금도 항상 내가 성실한 학자가 되자, 온유한 선생이 되자, 그리고 성실한 목사가 되자, 그러나 기도하는 신자가 되자. 앞에 있는 요 형용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용사에 맞춘다면 인생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는 그 말씀을 살아내고 계신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가장 값진 인생이 무엇인지 절절히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 목사님께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끝인사는 올포원 부흥회답게 우리 인생의 참된 부흥을 기대하면서 외치고 마치죠.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와 최선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